우리가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 지났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안 풀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돌이켜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게 되는, 참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그 이유와 그 뜻,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그가 얼떨결에 사무엘 선지자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을 맡긴 걸 바로 이 사울에게 맡기죠. 얘야, 가서 사원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좀 찾아오렴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보통의 일이라면 그런 일들은 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굉장히 뜻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나섰던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어른, 그런 분을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만남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놀라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그 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9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섰던 길이었습니다. 분명 사울 별 싱겁지 않은 그런 일이라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데가 이를테면 여기 밑에 지역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은 윗지역입니다. 베냐민이라는 곳에서 그가 출발을 해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는데,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는데 그 산지 쪽이 살리사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살리사, 그 다음이 사알림은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살리사, 그 다음에 사알림 땅을 지나서, 그리고 밑에 집이 베냐민이었어요. 그 땅을 지나서
다 참나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암나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야 돌아가자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울이 말을 이렇게 하죠. 9장 6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암나귀를 찾는 것을 그만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요. 이 사무엘은 어디 살았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거든요. 그곳까지 그가 이제 가게 됩니다. 갈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우연한 만남으로 보이지요. 근데 이 만남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9장 15절에 그럽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도 모르고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일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사울이 사무엘의 집을 방문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울은 사무엘의 집에 방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던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단지 나귀를 찾으러 나섰던 길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큰 역사로 보셨던 거죠. 사울은 나귀의 행방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으로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고 뭐 이런 일 가운데에 뭐가 일이 일어나겠어? 싶은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뜻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했을 때,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알고 이를 이루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결코 평범하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성경은 나귀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그 이유를 밝히 알려주지도 않아요. 사울은 그저 열심히 찾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일이 꼬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돼요? 뭐야, 왜 이렇게 안 되지? 일이 왜 이렇게 꼬이나 싶은 생각이 있지요. 제가 엊그저께 보이스피싱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그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정신적 피해는 입었지만 어떤 물질적 피해는 입지는 않아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엊그제니까 제가 아주 생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제가 겪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당하지? 참 바보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자책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자신을 탓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경험적으로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막 다 잇따르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 저한테 그 검찰에, 그것도 많이 들어보시죠. 검찰에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고요. 제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 앞번호가 있고요. 뒷번호는 가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스스로 제 이름으로 증명해 내야 된답니다. 제가 무죄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금은 놀랐어요. 왜 저게 있지? 근데 나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내가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하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을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대해줬던 게 화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한테 악마로 대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했구나. 바보같이 그 사람을 그냥 나이스하게만 대해줬던 것이 오히려 한탄스럽게 느껴졌더라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 금요일, 엊그제가 그런 일상이었어요.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참 힘들었다. 경찰서 가지고 신고하고 했는데도 접수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피해를 안 받아서. 제가 물질적 피해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안 받았거든요. 그때는 접수 자체가 안 된대요. 저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범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한 건데, 그 신고가 접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참 우리나라에 그런 거 보면은 법 구조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그런 날은 아니었겠으나 그에게 있어서도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하루 일과를 지냈던 것이죠. 근데 그는 굉장히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사환이 그러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이 사무엘을 한번 만나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서는 그래 볼까?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그러면 내가 한번 사무엘을 만나볼까?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사울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을 어떻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는지. 사울은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다윗 범죄한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군대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다윗 죽이는데 집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에서는 이 사울이 사환의 말, 사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기 집에서 부리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듣습니다.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9장 6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 한마디에 사울이 그래? 하고는 그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 아니겠어요? 이 사환이 한번 우리 사무엘 만나보면 어때요? 한번 만나보죠. 그 말에 귀가 기울여서 그래 만나볼까? 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니까 사환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도전받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이 사환을 붙여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따라서 나선 것이 사무엘에 향한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드린 기도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어떤 신실한 삶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어떤 권사님을 잊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저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권사님이 떠오르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교회와 어떤 그 성도분, 그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냥 성도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그분에게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평범한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또 가까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보내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다 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가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문일남 권사님이셨는데 문일남 권사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 인식되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머니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떠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셨구나 안타깝다 그런 분으로 저는 오래오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어머니랑 제가 한 2년을 같이 제가 뉴질랜드에서 와서 케어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환에게 있어서의 그런 사람이 바로 사환에게 비춰진 모습이 바로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사환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사무엘에게 안내해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데리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낯선 풍경이 이어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딱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나이 든 어른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젊은이고요.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상석에 앉힌다. 보통 우리가 식사 자리 하면은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나 싶지만 왜 어른들이 앉으시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어리고 어린,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는 핏덩이 같은 그런 사람을 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로서는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때부터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역에서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 또한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무엘에게는 흠이 없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엘세바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말이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알기를 선지자로 알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귀감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고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식사 자리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상속의 단침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감정이 있고 섭섭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나바의 탁월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나바의 탁월함은 바나바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뭐였지? 생각하면 바울과 비교했을 때 제가 바나바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바나바 대단하죠, 물론. 하지만 바울과 비교했을 때의 바나바는 바울이 뭐 했어요? 물어보면 막상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변호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만났어? 바나바잖아. 바나바가 그렇게 나섰으니까 진정 바울이 됐지 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볼 때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어떤 바나바로서는 그동안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할 만큼 굉장한 울림을 주었던 그의 삶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의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이들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요? 야, 입단속 시키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가면 너희들 배신이다. 너희들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시점으로 본다면. 근데 그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돼.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하여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가 중심에 둘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을 때 그 일에 격려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일로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역할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좀 작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상황은 그렇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혹은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더 내가 이름을 내려고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 얘기예요. 바울은 나를 향하여 내가 전보다 더 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야지 해도 상관이 없고, 감사함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왜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아이들이 장성하고 우리의 부모를 기억했을 때에, 야, 우리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 집이 어려웠거든. 근데 다른 거 못해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걸 내가 봤지. 그렇게 기억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그들 또한 부모의 길을 갔던 그 길을 쫓아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우여곡절 속에서 잠시 떨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시 아이가 방황 속에서 사춘기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의 끝은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에 부모를 기억하며 부모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일상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걸 기억하며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로서는 사실 좀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무엘 같은 큰 어르신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상석에 앉지 아니하시고 나를 상석에 앉히는 이 자리,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기회를 준다는 것, 머리에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그 상석에 나를 앉게 하는 것. 사울은 기름에 붓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도 그는 실제적으로는 나를 상석에 앉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이런 울림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근데요, 그가 내가 큰 자다 라고 얘기하며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네 스스로 낮을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하지만 너는 이제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길에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셔요. 그래서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거든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원을 통하여 길을 안내했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갈 때 묵묵히 주의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본드립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